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 밀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거룩한 소원들과 소망들을 각자 가지게 되셨을 겁니다. 공통된 우리의 소망이 있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주 놀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란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다. 아니, 하나님을 주여라고, 주인이라고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된 축복이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여, 내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 이 놀랄만한 충격적인 말씀 뒤에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바로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우리가 읽어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주여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 앉혀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출발할 수 있는 은혜였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과인 은혜에 대해서 새기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천국 입성, 이것에 대한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가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천국에 입성하며 이 땅과 또 새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인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삶에 있는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들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양이 줄어들던가요? 늘어나던가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나요? 벌써요? 이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린 다 늘어나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고민이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민호쌤 잠깐 직장을 안 다니고 쉬고 있는데요. 매일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지만 수많은 변수가 민호쌤의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모든 선택이 다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더 복잡해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행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야 하니까 머리가 아프고 기도의 제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디로 귀결이 되던가요? 저는 예수님의 귀? 귀결이란 말을 나중에 민철쌤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있는 걸.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결론 맺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가 끝에서. 아멘. 3분만 조용. 사랑해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수님도 사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너무 잘 알죠. 다 알죠. 알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다 알지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제가 연약하여서 내가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내 원대로 일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만 해주소서,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는 내가 아버지께 완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고요. 제가 뭐 나중에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진리이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길이 너무 깜깜하고 어둡기만 하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바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율법, 계명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율법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담겨 있는 것이 또 없었거든요. 어떤 열심히 있는 율법 선생이 성경에 기록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들을 다 세보니까 613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 조항이 몇 개입니까 하면은 613개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이 충분하겠습니까?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우리의 삶을 모두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길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6천 개, 6만 개라고 해도 부족하겠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명을 주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항의 빈틈들을 노려서 나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악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지요. 율법으로 그걸 지킴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고 혼자 있을 때는 말도 못할 부끄럽고 악한 짓을 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거들먹거리는데 율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산 중턱에서 요즘에 유명해지신 새로운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너희들아, 너희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럼 당신은 율법을 지킴으로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기 원하느냐? 그분은 내 아버지시다.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라. 내가 가르쳐준 것을 행하면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내가 방금 가르쳐준 말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 위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쉬워집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아득바득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내 시간도 뺏기고 힘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 그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3장 안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매주일 듣는 설교도 원고 페이지를 따져보면 7, 8장이 넘거든요. 중고등부는 한 4, 5장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 한 편 정도도 안 되는 그 분량의 가르치심으로 천국에 들어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 하나님의 뜻을 행함, 이것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히 이 무리는 2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이 예수란 자의 말씀을 믿고 그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반대쪽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삶이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자리, 내 주인의 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단순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오해와 어두움과 그 메울 수 없는 간극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선과 악의 경계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사라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침을 먹여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드시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맞이한 주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던져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정말 값진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성경도, 나 자신도, 친구들, 가족들, 이웃, 교우들, 내 인생, 내 직업, 내 꿈, 내 행복, 내 상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그 프레임은 딱 하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한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의 삶을 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우리의 삶이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가볍게, 쉬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처럼 그냥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예수님 구경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주여 신앙인 흉내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기쁨도 모르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 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방금 너에게 가르친 말이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청년들과 굳건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할 수 없지만 산상수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는데 짧은 버전으로 여러분 짧게 팔복의 말씀만 2025년을 정리하면서 또 2026년을 우리 함께 맞이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 단순해진 인생,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레임만 가지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자기 삶을 예수께로 내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도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스스로 내려놓게 됩니다. 자발적 가난에 들어갑니다. 마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렸던 제자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하고 가난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으로써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커다란 복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은 보물을 우리 주인이신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의 소유 안에, 주님의 뜻 안에 두어야만 하는 그런 종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늘나라 소망만 믿고 예수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다 내던지고 가난해진 사람, 혹은 그런 공동체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길러주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욱 귀하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는지를 보아라. 그 대단했다던 솔로몬 왕도 저렇게 영화로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하다. 2026년 새해에 여러분 혹여 가난을 마주하게 되거나 혹은 가난한 삶을 각오하라는 부르심이 들려온다면 아멘하는 제자가 되어서 순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멀쩡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함과 쾌락이 오히려 슬프고 안타깝게 보이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저 찬란함과 비교되는 이 땅의 어두움 때문에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이리도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리도 큰데 왜 구원의 이름이 저들의 모든 영혼에 닿지 않는가? 왜 이렇게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일까?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이 제자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제자들은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맞닥뜨리고 그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살아갑니다. 2026년 새해에 세상 가운데서 함께 그저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려다가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 많이 겪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참아야 되거든요. 참아야 됩니다. 참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사람들은요, 참다가 결국에 폭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온유함을 얻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불평과 그 끊이지 않는 야유와 심지어 형 누나들도 시기하고 모함하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홀로 있는 상황에서 참고 참으면서 온유함을 얻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온 사람보다 더했더라. 온유와 고통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어원이 똑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온유함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우는 군인들에게 그저 당하고 계셨습니다. 온유하게.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땅이 될 때 그 모든 땅이 온유한 예수의 제자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참느라고 고통당하고 많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와 긍휼은 늘 함께 나와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 많이 들었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 정의는 올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정확히 지켜서 옳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정의를 외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의 제자들은 줄이고 목마를 뿐이지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미 득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이신, 정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분의 몸과 살과 피를 우리 입으로 먹여주셨는데, 그 먹여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의롭고 영원히 배부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빵, 참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깨끗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함과 함께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의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로운 세상이어야만 약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자비와 긍휼함과 선하심에 모든 그 주님의 처분을 맡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사실 나도 약하고 나도 가진 게 없지만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다가가서 보살피고 이웃이 되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신 마음은 모든 행동의 동기를 순수한 사랑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나 금식 같은 훌륭한 경건의 행위들조차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만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시작이 되는 마음의 청결함, 의도의 순수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똑같이 살인자, 간음자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을 방치하는 사람, 마음의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 마음으로만 행하는 죄조차도 멈추시고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맞이했으니까 예수님만 내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에 십자가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속옷을 뺏어가려는 사람에게 겉옷도 내어주라고 하셨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자꾸 나에게 뭘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고, 꾸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꾸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오해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불 지르고 막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으로 인하여 무리는 정확히 두 부류로 갈라져서 싸우게 될 거란 뜻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주님을 맞이한 사람과 주님을 떠난 사람,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인정하고 맞이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갈라져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맞이한 그 제자들에게 그 반대편에 있는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랑만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씻기셨고, 끝까지 먹이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처럼 주님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다 보니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쌓이는 우리의 상이요 면류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를 정말 내 주님으로 맞이하고 그분만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악을, 모든 아픔을, 고통을 결국 우리의 상이요 우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단순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산에 걸터 앉으셔서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 산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터치하시며 모든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은혜로 남겨주셨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의 삶의